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을 어떻게 드리겠는가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깨닫게 되어지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서 그래도 남달리 뛰어보겠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 긴 세월을 가치 있게 가지는 날이야. 이래 어떤 분들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일평생 예수 믿다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반기에 또 노변에 등등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 평생을 믿는 분들을 보다가 이렇게 나중에 짧은 시간 속에 예수 잘 믿는 걸 보고 성경 그렇게 답을 주고서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라. 그러나 짧은 시간 속에 한 평생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의 포도원 비유 같은 나중에 들어가서도 또 더 잘할 수 있는 그 힘과 때를 잘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잘 활동을 하다가 가야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은 여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모든 뜻을 다 세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짧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 35절에 예수님이 사역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35절에 보면 그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오늘 우리 새벽 기도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날이 새기 전에 성도들이 하루의 일정 속에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어떤 사람 목회하자도 그런 생각도 하고 교인들도 그런 얘기 새벽 기도 없으면 새벽 시간 없으면 참 좋겠는데 새벽 이 기도를 누가 내어놨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힘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보면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생애 속에 예수님은 얼마만큼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보면은 참 우리가 오랜 시간을 가진다고 오랜 세월을 가진다고 많은 기도를 우리가 일생을 향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의 기도를 엮어서 이렇게 가진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요? 내 삶의 시간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수님은 3년 하시는 일이 참 시간 속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못하는 기도 하셨잖아요. 짧은 시간. 평생을 신앙생활도 못하는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 우리 예수를 평생 믿어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저 대구 한쪽 주암산에 보면은 제가 한참 이렇게 기도원에 갈 때 보면은 산이 막 울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저도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저분들은 무슨 삶에 저렇게 목이 터져갖고 소리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보면 참 애절하게 눈물 흘게 그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밤 이슬 내리라고 이 비누를 덮으시고 추울 때도 그렇게 올망을 쳐서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사연 깊은 내용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민산 기도원에도 제가 종종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에 이렇게 구국재단이라는 것이 산 꼭대기 중턱에 이렇게 맨날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속에서 들어가면 그 온 별 사각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거기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오면 정말 보면 어떤 분은 이 기도 제목이 이런 거는 자녀들 문제도 있고 또 부부의 힘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많이 있고 어떤 분은 내 남편 예수님 너무 좋겠다고 그런 사연도 얼마나 온 비계에 있다고. 그래서 왜 비계 그걸 붙여놓고 내려가느냐,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 이 기도 좀 해달라고 이 사연을 보면서 좀 기도의 골방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방만하기, 이 방 하나만 하기 때문에 양쪽 쭉 보면은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참 사연이 이걸 보기 전에는 어떻게 삶을 가지는 것도 모르겠는데 참 사연. 어떤 분 죽으려고 하다가도 죽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짖다가 하나님 만나고 없으면 내가 끝장을 낸다고 그렇게 사연을 넣어줘서 그에 대해서 내용 깊게 울부짖는 기도 내용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깊게 기도하는 그런 데로 보면 산속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이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지금도 그런 산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릅니다.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산속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겟세마네도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 밤이 밝도록 한 번은 그렇게 예수님 기도는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다가 날이 셀지라. 날이 새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 하나하나 12제자, 제자도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12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3년 동안에 적응되는 자를 하나님 나의 함께 동반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자니 자기 욕심적인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위 높은 사람도 부를 수가 있고 세상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면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왜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여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돈 걱정 없는 사람을 선택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권력에 걱정 없는 사람도 선택할 수가 있고, 왜 선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한꺼번에 5,000명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 한 사람 선택하기 쉽게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한 분은 4,000명이나, 이 4,000명 모으기가 아무리 군이 전체적으로 있어도 4,000명 모이는 그런 모임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4,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모임. 그러나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한 분 한 분 선택한 것이 12명을 선택해서 선택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 방면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욕심적으로 항상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자기 욕심을 맡게 하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 뜻에 맡게 합니다. 이런 자는 이런 뜻대로, 저런 자는 저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냈으면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다가 가게 되는데 못하게, 우리가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해보면 그게 저도 산속에 기도합니까? 기도해보자 밤새워 기도를 못 해봤습니다. 그 10절은 우리가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도에 하는 자세가 참 강야이죠. 강야. 저는 이스라엘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우리나라 지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열대성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소나무나 나무들이 막 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나라들이지 않아요. 나란 나무는 띄엄띄엄 있고 볼판 같은데 이런 지혜적인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떻게 이 산을 보면 다 죽은 산 같은 느낌을 보고 그 강야에 가서 그 기도하는 예수님 참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그런 나라로 보면은 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때로는 이 요한 같은 사람은 짐승 가죽으로 약대 털옷을 입고 있다는 게 그만큼 이렇게 밤 기온과 낮 기온 다른 거예요. 그런 나라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시간을 가지면 그 강야에 가서 이 먹지도 않고 40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을까. 우리는 일생을 예수를 믿어도 저 들판 들녘에서 이렇게 밭 고랑 위에서 논 고랑 위에서 이렇게 그 보이는 한적한 것을 선택해서 정말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갔을 때에 나는 그렇게 하다 왔는데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가운데서 사역을 위해서 같은 몸이라는 예수님 몸은 다른 몸이 아니라 똑같은 몸이네. 똑같은 몸인데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3년 사역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니고 들판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가면 책망받을 것 나도 있을 거야. 생만 어떤 책망을 받을까. 나는 예수님의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모래바람 치는 그 강야에서 40일 하루가 아니고 40일 그렇게 그 사역을 붙잡고 일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늘나라에 와서 짧은 시간 속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치다가 나는 왔는데 너는 왜 하고도 그런 기도를 하고지 못했느냐.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도 하고 정말로 이 미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수장들, 온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산꼭대기에서 때는 들녘에서 성도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를 해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왔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가장 그런 그 강야에 가서 40일을 줄이면서 기도하신지라고 하셨나.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기도를 정말 새벽이면은 눈 뜨기 전에 오늘 35절에
한적한 곳에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 밤이면은 저 홀로에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그러나 너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하는 말씀을, 나는 정말 나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도를 가지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남이 가지 않는 산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다. 이마에 땀이 나오는데 이마에 곤두박질 치면서 기도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조용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땀이 나오도록 기도한다면 참이슬 속에서 땀이 나도록 기도한다. 얼마나 이 앉았다 섰다 얼마나 모든 찾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 미치다 소리 듣기 싫잖아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별나게 미친 사람처럼 기도한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서 딴 곳에 조용히 보이지도 들리지 않는 곳에 가서 그 기도할 때에 왜 한때 같이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남이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기도가 깊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기도합시다 하면 두세 사람이 우리 합심해 기도하는 건 하지만 혼자의 깊은 기도하려면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있으면 의식됩니다. 내 기도 듣지 않는가? 교회 기도하다 보면 한두 사람 앉아있으면 내 기도 듣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안 돼.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소리쳐도 누가 말할 사람 없고 뒤돌아봐도 서서 기도해도 어떤 현장으로 기도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지만 한 사람이 있어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기도는 남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또박 기도하는데 기도는 남이 들으면 시험될 때가 많습니다. 왜? 들어서 안 될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방언 은사 주잖아요. 방언 은사 받으면 남이 모릅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뭘 받는지 남은 모르잖아요. 하는 사람은 압니다. 방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방언으로 나오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방언으로 나오니까 하는 사람은 그 강보를 알지만 듣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면 때문에 방언이라는 은혜를 주시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남이 들어서 안 되는 기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에 항상 제자들과 한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걸 놓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제자들은 이쪽으로 가라, 나는 저 설의 산성에서 기도하다 가리라 해서 밤새도록 예수님 기도하다가 이 제자들은 미리 보내놓고 가는 것을 배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바다 위로 가다가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래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겁을 냈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한적한 예수님의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남이 봐서 안 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내 기도를 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미쳤다 소리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저 땀 세포에 그 못의 혈관에 피가 터져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다가 또 피가 쏟아지면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없는 기록하는 게 예수님의 땀이 피가 되고, 그렇게 피가 나올 정도로 세포라는 것은 하나 피가 잘 나옵니다. 용서가. 그는 얼마나 곤두박질 치면서 기도했겠는가요? 예. 그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 뜻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내일에 엄청난 일이 오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달라고 그렇게 먹고 내일이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 십자가 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고 해서 생선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고 이 발에 못을 박는다고 해서 그냥 뭐 마취시키면 쉽잖아요. 마취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검사할 때도 이 마취를 하잖아요. 그냥 하면 못하다 아파서. 그래서 의학이 발달돼서 자르고 또 수술하고 마취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마취라는 것 없이 생선의 못을 받고 40도의 열이 나는 가시면류관을 쓴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 40도의 열이 난다는 것은 사람이 40도는 열이 나면 쓰러집니다. 쓰러질 만큼 그 가시에 열이 난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안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세를 우리가 본다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일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가편하니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형수도 그렇잖아요. 사형수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마지막 날 알잖아요. 그날 밤에는 곤두박질 친다는 게, 그래서 사형수는 절대 두 사람 안 내린다는 게, 왜 안 내느냐? 내 죽고 네 죽고 하자는 거야. 나만 죽기 억울하다. 그래서 혼자 있다는, 혼자 완전 독방이에요. 그래서 독방에서 몸부림 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뭐 그렇게 자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뇌의 아픔을 자신이 느끼면서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음 앞에서 왜 오시는 목적이 그렇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렇게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게 밀려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느냐. 우리가 삶에 대해서 사람은 뭐냐?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기도하시고 하다 기도를 마치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들어가서, 오늘 보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도하더라 하는 게, 기도를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동네에 데려가는 거야. 제자들과 함께 데려가서 이제 전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능치 못한 일할 만큼,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의 몸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못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도 있잖아요. 똑같은 몸이지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시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러나 이렇게 때로 보면 하잖아요. 왜 적절한가? 한번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좀 이렇게만 한번 열려서 좀 뭔가에 이 예수 막 믿고 역사가 막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 하는 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제자들이 해야 될 거 하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이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 하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는 방법 지금도 그대로 하잖아요. 마을로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예수님이 하는 방법, 다른 방법은 하면 예수님만 하지 뭐 우리는 해당할 수 없다. 능력자는 그렇게 하지. 그러나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도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 방법대로
마을나들에 가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잖아요. 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왜 쉽지 않느냐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 주의 나라 일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있어야 될 일들 가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있어야 될 부분들도 저도 참 있어야 될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있어야 될 부분이 때로는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이 제자들 예수님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잖아요. 말씀 그대로 있는 사람 선택하면 얼마나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돈 있는 사람 선택하든지 또 예수님께서 이 권력자를 선택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일할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대통령이 예수 믿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정치인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되어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가들이 이제 현대기업, 삼성이나 LG나 이런 유명한 대기업에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하면은 참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도 해보잖아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배후에 돕고 함께 한다면은 참 좋은데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천한 자를 왜 선택했느냐? 천한 자가 뭐냐? 당시에 천한 자가 누구냐? 정말로 그 당시에 남들이 하신 고기 잡는 어부들이나 이 사람 뭐 세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 어떻게 스치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선택을 하느냐. 그러나 그걸 비춰보면 있는 사람 선택, 만약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선택하며 한다면 오늘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 왜 안 되느냐? 천국길이라는 것은 그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부터 없잖아요. 자신부터 없어요. 예수님이 날 때도 보면 임금의 자리에서 났으면 얼마나 권세 있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불쌍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게 보여요. 얼마나 보면은 그 성장할 때나 모든 일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 자신부터 그 사역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일을 꾸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이 하면은 가진 사람이 하면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응되는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경을 주께 받을 수가 있고 가진 자들보다가 정말 가지지 못한 자들 하나님은 국률함을 받을 자를 더 국률함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처지 이런 환경을 보면서 내 짧은 여정길을 짧은 시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님 짧은 시간 속에 움직여 나갔던 배경을 바라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허송 세월을 얼마나 많이 가졌겠느냐. 이렇게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시간을 가졌는가. 과연 그분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리도 예수님 앞에 해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는 위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면서 온갖 고통을 다 하고 왔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는 그 시간을 긴 세월을 주었는데 그 긴 세월을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달려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살아가사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임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얼마나 귀하냐. 오늘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이렇게 스스로 나와서 하는 모습을 참 귀한. 누구든지 나와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귀한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된 이 시간과 장소 속에서 여러분들 같이 귀하게 생활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